자, 우리 늘 하는 대로 심장을 그리고 같이 따라갑니다. 하나님, 나의 심장을 안시를 사랑합니다. 자, 옆에 보고요. 예수의 심장을 안시를 축복합니다. 자, 반대편 보고요. 예수의 심장을 안시를 축복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우리 이달의 말씀하겠습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고린도전서 13장 13절 말씀. 성령 하나님, 사랑의 은사를 주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내 자신을 사랑하게 하옵소서. 내 아내와 내 남편을 사랑하게 하옵소서. 내 부모와 내 자녀를 사랑하게 하옵소서. 내 교회와 내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반드시 여러분의 기도대로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제가 이거 한 2달 이러고 나니까 또 새벽 기도할 때도 하거든요. 어느 날 저희 사무를 이렇게 보는데 갑자기 막 예뻐 보이는 거예요. 목사가 객관적이어야 되는데 눈이 왜곡됐어요. 그러니까 기도했으면 응답이 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응답이. 그러니까 제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 평생에 우리 문명란 사모만 사랑하게 하나님 그렇게 복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해요. 참 결혼 잘했어요. 자, 그러니까 그건 이제 우리가 결혼하면서 하나 옆에 언약한 거잖아요. 이 여자만 사랑하고 이 남자만 사랑하겠다고. 근데 사람이 그렇게 되나요? 약속을 이걸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해요. 하나님, 내 눈에 이 여자가 예쁘게 보이게 해주십시오. 근데 어느 날 같이 늙어온 세월이 예뻐 보여요. 무슨 지금 저희 사모가 46이거든요. 뭐 안 놀라시는군요. 그 정도 늙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군요. 46인데 26에 저한테 시집 왔어요. 20년 왔거든요. 20년. 20년이 이렇게 왔으니까 아니 46살짜리가 아무리 예뻐봤자 18살짜리 대충 생긴 애보다 못났다고요. 왜냐하면 18살짜리가 얼마나 파릇한데.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때는 한참 이렇게 생명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하고 어떻게 비교가 되겠어요. 그런데 이 같이 온 세월이 너무 귀해서 고마워서 이 주름이나 흰머리가 다 예뻐 보이는 거죠. 왜냐하면 같이 아기 놓으면서 주름지고 같이 고생하면서 백발이 온 거잖아요. 이게 감동적이어야 되는데 표정들이 그냥 그러니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내 남편만 사랑하고 내 아내만 사랑하게 해주십시오. 지나가는 다른 여자가 눈에 들어오고 다른 남자가 눈에 들어오고 이러면 안 된다고. 물론 내가 보니까 뉴시진이가 눈에 들어와요. 그래도 자, 오늘 베드로전서 5장 5절에서 6절에 젊은 자들아 이렇게 교회에서 말을 해요. 이게 젊다 그래서 그냥 나이 어린 사람만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교회에서 젊다고 할 때 우리는 제 같은 경우는 이제 30대 초반에 목사가 됐으니까 목사가 빨리 된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뭐 40에 온 사람도 있고 50에 온 사람도 있거든요. 그리고 그분들이 목사님 되면 저보다 한참 후배예요. 근데 나이는 저보다 한 10살 많기도 하고 그래요. 근데 이야기하다 보면 제가 이러더라고. 젊은 목사님들이 이러더라고요. 근데 그게 뭐냐면 목사 한 수 받은 것 갖고 이렇게 따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신앙의 연조가 지금 젊다고 이야기할 때 여기는 뭐냐면 신앙적으로 아직 어리고 신앙적으로 연약한 것, 나이가 많고 적고를 떠나서 신앙적으로 아직 부족한 것이 많은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젊은 자들아. 그리고 주께서 너희가 겸손한 허리를 동이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우리 바라보면서 요구하는 게 있습니다. 기독교인들에게 세상 사람들이 너희는 예수 믿잖아. 나는 이렇게 살아도 너희는 이렇게 살면 안 돼. 이게 있어요. 참 이상하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자기들은 이렇게 사는데 우리는 이렇게 살면 안 된대요. 그래서 제가 중국에 있을 때 중국에서 한국 사람이 포장마차 하는 게 있었어요. 근데 그 포장마차 단골로 가는
저쪽 시내 교회에 있는 장로님 두 분이 계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왜 그러냐면 한국에서 장로님이라 그러니까 중국에 와서 사업하니까 장로님으로 인정을 하는 거예요. 어떡하겠어요? 그렇게. 그런데 이분들이 이걸 잘 하셔요. 근데 이 포장마차에서 늘 한국 사람은 포장마차에서 이렇게 술을 드신다는 거예요. 소주를. 이 주인이 그러면 단골이잖아요. 그럼 단골을 지켜야 되는데 이분이 늘 아이고 장로가 돼서 우리 집 와서 술 먹어 뭐 이러더라고. 이게 그래서 우리가 다 알게 된 거예요. 근데 그 생각했어요. 이 사람 안 믿는 사람이니까 뭐 장로들은 뭐든 술 먹을 수 있지 목사든 뭐든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기준을 딱 정하는 거예요. 예수 믿고 장로인데 왜 술을 먹어? 예수 믿고 장로인데 왜 거짓말을 해? 이게 기준이 있어요, 세상은.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야, 예수 믿으니까 너희들은 이렇게 살아야 돼. 나는 비록 이렇게 살아도 나는 도둑질을 하고 나는 뭐 이렇게 이상한 짓을 해도 니들은 집사잖아. 니들은 목사잖아. 니들은 예수 믿잖아. 너는 모태신앙이잖아. 그러면 너는 이렇게 살면 안 돼. 이게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겁니다. 근데 그 요구가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도 똑같은 사람인데 근데 그걸 하나님도 요구를 해요. 네가 예수를 믿으면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성품을 가져라. 보세요. 마태복음 5장 16절에 있습니다. 여러분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말을 하는 거예요. 착한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2장 12절에 있습니다. 여러분 읽겠습니다. 시작. 세상 사람들하고 사는 가운데 너희의 행실을 단정하게 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어 악하다고 악을 행한다고 욕하고 비난하고 예수 믿는다고 욕하던 그 사람들이 여러분들의 아름다운 행위를 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나는 이렇게 살아도 너희는 이렇게 살아야 돼. 왜냐하면 너희 믿잖아. 너희는 교회 다니잖아. 너희 하나님 믿잖아. 그러면 너희는 이렇게 살아야 돼. 그 기준을 우리에게 적용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을 믿으면 세상 사람들이 기대하는 어떤 기대가 있습니다. 뭐 예수 믿는 건 믿는 거고 내가 그냥 살고 싶으면 사는 거지. 그런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세상 사람을 통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쟤들은 너희한테 기대가 있다. 우리는 썩어도 너희는 썩으면 안 돼. 우리는 더러워도 너희는 더러우면 안 돼. 우리는 사기쳐도 너희는 사기치면 안 돼. 그리고 우리의 어떤 모습을 보고 이들이 상처를 받아요. 실망을 해요. 그리고 우리 때문에 교회를 욕하고 우리 때문에 하나님을 욕하고 그리고 교회 안 다녀도 된대요. 제가 여기 모든 성도가 새가족 부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나온 책인데 제가 이 내용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갈망의 시는 이름이 갈망해예요. 어떤 사람이 예를 이렇게 든 겁니다. 갈망의 시는 오랜 기간 망설이다가 교회에 나오게 되었다. 그런 인생을 사는 게 참 힘겹고 더덥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언젠가는 꼭 종교를 가져야겠다고 마음먹고 일단 교회도 가보고 절에도 가보고 여러 가지 경험을 해보기로 결단했다. 하지만 언제까지 미룰 수는 없었다. 참 진리가 무엇인지 인생의 종교를 찾아봐야겠다고 생각한 그는 절보다는 찾아가기 쉬운 교회를 먼저 방문하게 되었다. 모든 것이 낯설었지만 나쁘지는 않았다. 예배가 생각보다 감동이 있었고 설교 말씀을 들으면서도 깨달은 점이 많았다. 처음 드리는 예배에서 갈망의 시가 무엇보다도 감동했던 점은 옆자리에 앉아 다급해 집사의 거룩한 모습이었다. 그녀는 예배 시간 내내 눈물을 흘리면서 연신 감사하다는 혼잣말을 반복했다. 갈망의 시는 다급해 집사가 부러웠다. 인생을 살면서 그런 깨달음과 감동을 매주 느낄 수 있다면 정말 좋겠다고 생각했다. 그래, 사람들이 지적하며 떠들어대는 교회의 문제들은 그저 소수에 불과한 일일 거야. 그런 자신도 다급해 집사처럼 거룩하고 신실한 모습으로 살 수 있을 것만 같았다. 갈망의 시는 첫 출발이 참 좋았던 것에 감사했다. 어떤 종교를 가질지 아직 마음을 정한 건 아니었지만 교회를 통해 좋은 점을 발견해서 기쁨을 느꼈다. 그런 벅찬 마음을 안고 한 번의 예배만으로는 확신을 갖기에 부족하니 한 달은 더 다녀보기로 했다. 예배가 마치자 사람들은 찬양 반주 소리를 들으면서 각자 조용히 기도를 드렸다. 갈망의 시는 눈을 떠야 하는지 감아야 하는지 몰라서 일단 사람들이 아멘 하고 일어나면 그때 눈을 뜨고 일어나야겠다고 생각했다. 사람들은 마치 예배의 감동을 마무리하듯 계속해서 눈을 감고 있었다.
그런데 반주 소리가 잦아들자 은혜에 빠져 있던 옆자리 다급해 집사가 갑자기 요란스럽게 짐을 챙기기 시작했다. 그러고는 갈망의 실을 황급히 몸으로 밀치며 사람들이 일어나기가 무섭게 군중사리를 비집고 나갔다. 갈망의 실은 뒤통수를 얻어맞은 것처럼 멍해졌다. 아니, 방금 그 거룩하고 신실해 보였던 모습은 어디로 간 거지? 예배당에서 나온 갈망의 실은 주차장에서 차를 몰고 나가며 앞에 빼곡히 서 있는 차들이 빠지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런데 그때 갑자기 한쪽 편에서 어떤 차가 무례하게 끼어들면서 빵빵거리기 시작했다. 그 차는 먼저 가지 못해 안달이 난 듯 깜빡이도 켜지 않은 채 다른 차들의 순환까지 방해했다. 순간 불쾌감이 엄습한 갈망의 실은 고개를 돌려 운전자의 얼굴을 보았다. 그런데 그 사람은 다름 아닌 자신의 옆자리에서 콧물을 흘리며 그렇게 거룩하게 기도하는 다급해 집사가 아니겠는가. 얼굴에 눈물 자국도 채 마르지 않았는데 빵빵거리면서 주차장을 아수라장으로 만든 그 집사를 보며 갈망의 실은 아연실색했다. 아, 이게 교회구나 라는 탄식이 절로 나왔다. 갈망의 실은 그 후 다시는 교회에 발을 디디지 않았다. 다급해 집사가 어떤 사정이 있어서 그런 행동을 한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렇게 은혜 받고도 순식간에 돌변할 수 있는 게 교회인가 싶은 회의감에 교회를 향한 모든 갈망이 사라지고 말았다. 어떤 사람이 이럴 수 있어요. 그거 갖고 뭘 그러냐고 이럴 수 있어요. 근데 교회에 온 사람들이 교인들의 기대를 가지는 거죠. 세상은 이래도. 왜냐면 세상이 하도 험하니까. 세상은 이래도 여기 있는 사람은 괜찮겠지. 이 사람들만큼은 선하겠지. 이 사람들에게는 뭔가 기대할 게 있겠지. 그리고 오는 거예요. 근데 왔는데 이 사람들 모습 속에서 눈물 흘리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참, 야, 그래, 뭐가 있구나. 근데 이 사람의 행동을 보면서 굉장히 큰 충격을 받았어요. 기대했는데 너무 황당한 거예요. 이 순간 교회하고 빠이빠이, 하나님도 빠이빠이. 왜냐하면 저 사람이 믿는 저런 하나님 필요 없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 사는 거 힘들어요. 예수 믿으니까 너희의 행실을 단정하게 하고 착한 행실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에게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것만으로 우리에게 세상이 요구하는 게 있고 하나님이 기대하는 게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예수 믿고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저도 행동이나 말이라는 게 다 변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같이 이야기할 때도 우리가 원래 이제 뭐 이렇게 바깥에 있다가 보면 이렇게 뭐 주머니에 손 넣고 이렇게 다리 걷고 집사님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런 모습들이 누군가에게는 참 교회 다니는 사람이 왜 저럴까 이럴 수 있습니다. 제가 잘은 모르겠지만 식당에 가서 우리는 식판이 없으니까 다니는데 어떤 교회는 식판 들고 기다리다가 습관적으로 이렇게 두드리는 분들 있잖아. 빨리 밥 먹자 이런 모습들에 사람은 마음이 상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영적인 흐름이 교회 안에 있기 때문에 교회에 와서 하나님 믿는 걸 싫어하는 무엇인가가 있습니다. 그 무엇인가가 예수 믿으려고 하는 이 사람 마음에 상처를 팍 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이 웃으면서 넘어갈 수 있는데 이상하게 확 와닿으면서 다시는 교회 가고 싶지 않아요. 그러니까 믿음의 선배들 된 분들은 행동이고 말이고 이런 모습들이 좀 저 사람들이 연약한 사람 볼 때 참 괜찮다, 참 귀하다, 사람이 부족하지만 참 소중해 보인다. 이게 뭐예요? 보여야 되는 거예요. 제가 어떤 친구를 하나 만나면 교회를 다닌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며칠. 근데 이 친구가 갑자기 교회를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왜 안 가냐 그러니까 자기가 나이트클럽에 놀러를 갔는데 그 나이트클럽에 거룩한 청년회장이 자기 교회 청년회장이 거룩한 청년회장이 나이트클럽 와 있더라는 거예요. 너무 놀라서 교회를 안 가는. 나는 얘한테 더 놀랐어요. 청년회장이 뭐 거룩하겠어요? 우리 청년 1부 회장이 거룩해? 청년 2부 회장이 거룩해? 제가 청년회장 할 때요. 청년회장 어떻게 하냐면 훌륭한 분 저분 회장 이게 아니고 밀려서 해요. 내가 해야 돼? 형이 해야 돼? 하기 싫은데 해. 형 안 하면 누가 하겠어? 이렇게 해서 청년회장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뭘 알았겠어요. 제 같은 경우도 그때 청년회 제가 있던 모교에서 청년회가 1부만 있었는데 1, 2부를 나눴어요.
그래서 2부가 이제 나이가 든 청년인데 2부 회장이 제가 됐어요. 그래서 회장 되자마자 제가 기념식으로 노래방을 다 들어갔죠. 담임 목사님 아셨어요. 그때까지 노래방은 사탄들이 가는 거예요. 사탄들이. 나 죽는 줄 알았어요. 네가 청년회장이 돼서 노래방에, 나는 이해가 안 갔어요. 좋잖아요. 가서 찬송가 부르고 복음성가 부르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너무 뭐 자연스러울 수 우리는 용납이 될 수 있지만 저쪽에 볼 때는 거룩한 청년회장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지금은 세상이 많이 변했지만 저희가 목회 배울 때도 벌써 20년이거든요. 제가 신학대학원 들어갈 때. 그때까지 모나미 볼펜 있잖아요. 이렇게 흰색에 앞에 까만 거 또는 빨간 거 또는 파란 거 이렇게 있는 모나미 볼펜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 볼펜이 싸고 잘 써지니까, 근데 그 모나미 빨간 볼펜, 그러니까 중간은 하얗고 앞에 빨간 거 장난으로도 입에 물지 마라 이랬다고요. 담배 피우는 줄 안다고 멀리서. 그러니까 그런 행동들을, 그러니까 그때 그 흰 쌀로 만든 음료수가 있었습니다. 아침 햇살인가 뭐 장난으로라도 흰 컵에 아침 햇살 먹지 말라는 거죠. 막걸리 마시는 줄 안다고. 그러니까 이제 그 구분을 한 거죠.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 행동이든 뭐든 간에 조심해서 해라. 이렇게 교회가 가르치고 직분이 있으면 생각을 하고 움직여야 되는 겁니다. 아유, 뭐 내가 하나님 믿고 내 영혼은 자유로운데, 그런데 여러분의 행실을 세상이 보고 기대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가장 끔찍할 때는, 요새는 우리 교회 그런 거 아예 없는데, 이렇게 주일 예배 마치고 내려갔을 때 갑자기 이렇게 노숙자 같은 분들이 막바로 딱 잡는 거예요. 왜냐면 목사인 줄 아니까. 그 주위에 사람들 많잖아요. 목사님, 제가 지방에 올라왔는데 차비가 없었어요. 걔들은 맨날 차비가 없어. 그러면 뻔히 알아요. 이 사람이 노숙자인 줄. 근데 안 줄 수가 없어. 왜냐하면 안 주는 순간 여기 있는 사람들이 다 목사님이 돼갖고 막 이렇게 말은 이렇게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 사람 딱 잡는 순간 사기치지 마세요. 어제도 왔다 갔어요. 다시 오지 마세요. 이게 정상인데 그 순간 다른 사람이 상처를 받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울면서 또. 근데 표정이 이거 갖고 되겠어요? 이러면 듣거나 돼요. 그때 이제 교회에 까칠한 장로님도 사실 필요하거든요. 갑자기 목사님 이건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잠깐만 형제. 그리고 바깥에 저기 가서 오지 마 이렇게 할 수 있죠. 아무도 안 보는 데서 아무도 안 보는 데 하면 안 되고 아무도 한 번만 더 오면 그냥. 그러니까 이제 잡히면 꼼짝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예배드리고 이 은혜 있는데 그런 흐름이 착 오면 교회가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 가져야 될 덕목이 있는데, 오늘 여기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겸손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겸손으로 허리를 동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이 그러다 이 부분에서 허리띠가 없는 게 얼마나 비참한 건지 아십니까? 이러면서 자기가 군대에 있을 때, 군대에 감옥이 있거든요. 여자분들 잘 모를 텐데 군대에도 감옥이 있습니다. 그걸 영창이라고 그러는데, 그 영창에서 요새는 어떤지 모르겠어요. 옛날에는 이 영창에서 영창에 가면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 기합을 줘요. 그리고 이제 점심은 부대 식당이 하나밖에 없으니까 부대 식당에 먹으러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말이거든. 먹으러 오는데 군화를 신었는데 군화에 신발끈을 다 풀어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막 뛰어다니고 도망가면 안 되니까. 그러면 이제 신발끈 풀린 군화니까 이거 실을 때 터덕터덕 이러잖아요. 벨트를 또 다 끈 같은 거 다 빼버리는 거죠. 그리고 잘못하면 자살할 수도 있고 이러니까. 그러면 이제 이게 빠지니까 바지를 주머니로 이렇게 잡아야 되는 거죠. 이렇게. 그렇게 해서 식당까지 오면 터덜 오면 식판을 준다는 거예요. 그럼 식판을 한 손으로 들고 바지 들고 이렇게 해서 밥 먹을 때 이렇게 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이분이 보면서 허리띠가 없으면 정말 저렇게 초라하구나. 하나님 우리에게 겸손의 허리띠를 둘러라 이렇게. 근데 문제는 이제 겸손하라 이 말은 여러분은 나도 알죠. 왜냐하면 교회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그 우리가 뭐 도덕 생활, 뭐 바른 생활 이런 거 할 때도 가르치는 거니까요. 그런데 세상의 겸손하고 기독교가 말하는 겸손하고 좀 달라요. 세상의 겸손은, 세상이 말하는 겸손은 한국 문화를 어떤 그 한국 여자와 결혼한 그
선교사님 있거든요. 미국인인데 지금 이제 아주사 퍼시픽이라는 대학교의 이 학장인데 이분이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자기가 한국 문화를 보면서 굉장히 놀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사할 때 미국은 뭐냐면 제가 굿바이 뭐 see you tomorrow 하면 끝이거든요. 예. 근데 한국에서 자기가 이제 한국 와서 그분이 선교사로 잠시 있었어요. 근데 그냥 안녕히 가십시오 이러고 그냥 끝내면 되는데 안녕히 가십시오. 예. 안녕히 가십시오. 예. 아니 그래서 안 볼 때까지 이래야 된다는 거죠. 예. 먼저 예. 이렇게. 나 그 사람 통해서 처음 알았어요. 우리 그렇게 하잖아요. 안녕히 가십시오. 그리고 딱 돌았으면 싸가지가 없다. 안녕히 가십시오. 거기 들었는데 눈이 마주쳤어. 먼저 가십시오. 예, 먼저. 이렇게 해서 안 볼 때까지 하니까 목이 얼마나 아프냐고. 문자도 그래요. 그러니까 이 겸손이 그런 거예요. 문자도 이럴 때면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딱 끊어버리면 문자 그냥 그렇게 보내면 그런 거예요. 특히 저녁에는 안녕히 뭐죠?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히 주무십시오. 받았잖아요. 그럼 그쪽도 잘 주무십시오. 히히 뭐야? 어디서 끊어야 될지는 모르겠어. 이제 먼저 끊으면 괴로우니까. 그냥 고맙습니다. 이렇게 끝내면 되는데 뭐 이렇게. 우리가 하는 겸손이라는 건 저기에 맞춰서 어떻게든 이게 겸손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겸손해라 그러면 이렇게 하는 걸 겸손이라고 생각하는데 기독교의 겸손은 하나님 세상을 만드셨잖아요. 하나님 세상을 만들 때 물고기는 물고기로 사슴은 사슴으로 새는 새로 만들었어요. 그러면 물고기가 물에 있으면 됩니다. 사슴이나 토끼는 들판 뛰어다니면 되는 거예요. 독수리라는 건 하늘을 날면 되는 겁니다. 이 독수리가 하늘을 안 날고 물속에 있으면 이게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연대로 적재적소에 있는 걸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하나님이 그렇게 있는 걸 보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고 그러는 겁니다. 요게 겸손입니다. 내가 너에게 있으라는 곳에 있는 그 자리, 그 범위, 그 한계를 잘 지키고 있는 게 뭐예요? 그게 겸손이에요. 이게 이 사람도 겸손하고 이 사람도 겸손하고 바다도 겸손하고 산도 겸손하고 이렇게 겸손한 이 모든 것들이 겸손한 상태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샬롬이라고 합니다. 샬롬이라는 게 무조건 이렇게 좋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적재적소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 만드시고 하나님 원하신 대로 그대로 있으면 그것들을 보고 샬롬이라고 그러고 하나님이 그걸 보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어긋나잖아요. 여기 있어야 될 게 여기 있고 저기 있어야 될 게 저기 있고 이렇게 되면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이해가 안 가십니까? 도마하고 시칼하고 부엌에 있으면 이게 샬롬이에요. 보시기에 심히 좋았고 이게 겸손한 거예요. 근데 이 시칼이 갑자기 공부하다가 스트레스 받은 아들 책상 위에 있어요. 이건 샬롬이 깨지고 이건 심히 보기 안 좋은 거예요. 저 칼을 왜 들고 있나. 망치가 지하라도 공구 창고에 들어가 있으면 이게 뭐예요? 이게 샬롬이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고 망치 입장에서는 겸손한 거예요. 근데 이 망치가 갑자기 아버지 손에 들려있네. 그리고 아들을 바라봐요. 이 순간 샬롬이 깨지는 거예요. 아담이 범죄할 때 하나님 아담에게 물어요. 뭐라고 물어요? 내가 어디 있느냐. 이게 엄청난 질문이에요. 왜냐하면 네가 있을 곳에 있어야지 이게 샬롬이고 이게 겸손이고 이게 보시기에 심히 좋은 건데 네가 있을 곳에 있느냐 이거예요. 우리 기독교의 겸손이라는 것은 안녕하세요 이거 히히흐흐 이게 아니고 하나님이 너에게 목사로서 있어라 그러면 목사로 있으면 돼요. 아버지로 있으라 그러면 아버지로 있으면 돼요. 나는 네가 여기서 일하기를 원한다 그러면 거기 있으면 돼요. 이걸 벗어나는 것 자체가 교만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성도하는 것보다는 목사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예뻐요? 그럼 난 목사할게요. 근데 하나님 넌 목사하지 마라. 그럼 안 해야 되는 거예요. 다윗이 나 하나님 위해서 성전 지어드릴게요. 하나님이 짓지 마라. 그럼 안 지어야 되는 거예요. 안 짓잖아요. 그게 겸손이라고요.
나에게 주어진 위치에, 나에게 주어진 그 자리에 있는 것들을 보고 뭐라고 하냐면 겸손이라 그런 거예요. 이 겸손한 상태로만 살면 샬롬이 이루어지고 보시기에 힘이 좋아지고 모든 게 다 좋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겸손이라는 게 무조건 낮아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네가 있을 자리에 있고 네가 쓸 자리에 서고 네가 할 역할만 해라. 그러면 그것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걸 벗어나는 거, 이게 뭐냐면 이게 교만인 거예요. 제가 여기에 야고보서 4장 6절에 있습니다. 여러분 읽어보십시오. 야고보서 4장 6절 시작.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이게 그냥 남 앞에 잘난 체하고 이런 게 아니라 자기가 있어야 될 자리에 있는 사람을 하나님 축복하시는 거예요. 벗어나는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이 너 문제 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겸손의 반대는 교만이에요. 그 교만해서 하나님 굉장히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는 모든 법칙을 깨고 도전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잠언 16장 18절에 있습니다. 읽읍시오. 시작.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에요. 선봉이 뭡니까? 전쟁 나면 말 타고 선봉장이 칼 들고 적진 제일 앞으로 뛰어가는 거예요. 적이 10,000명이든 20,000명이든 선봉장은 밑에 뒤에 날 따르라 그러고 쭉 달려가는 겁니다. 교만하면 네가 제일 먼저 망할 거라는 거예요. 엄청난 말인 거죠. 잠언 29장 23절에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교만한 사람은 멸시를 받고 겸손한 사람은 존경을 받는다. 제가 그랬습니다. 겸손이라는 것이 있을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부모가 되라 그러면 부모만 되면 됩니다. 학부모가 되지 말고. 이 말이 참 좋은 말인데 별로 반응이 없으니까 설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얘야 내가 너의 아이를 줄 테니까 넌 부모로 살아라. 부모로 살면 됩니다. 학부모로 살지 말고. 얼마 전에 광고가 있었습니다. 부모는 요새 광고 좋아요. 부모는 멀리 보라고 학부모는 앞만 보랍니다. 왜냐면 멀리 보면 안 돼요. 빨리 대학 가야지. 부모는 함께 가라고 학부모는 앞서 가랍니다. 함께 가면 안 되죠. 부모는 꿈을 꾸라고 학부모는 꿈꾸면 안 되죠. 왜냐면 공부해야지. 과외해야지. 지금 분위기가 이렇게 험악한 건 공감을 한다는 거예요. 아니면 괴롭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모로 맡겼는데 학부모가 되는 순간 이게 교만이고 하나님 주신 샬롬이 깨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자식 내 거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내 것처럼 하는 순간 이게 뭐예요? 교만인 거예요. 내 못다 핀 꿈을 너를 통해서 피우리라. 그 순간 애는 미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아이를 내가 믿음으로 내가 할 수 있는 선까지 부모로서 사랑해 주는 거예요. 요걸 넘으면 뭐예요? 교만인 겁니다. 아내의 자리가 있고 남편의 자리가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아내의 자리는 아내의 자리만큼 지키면 이게 겸손한 거예요. 아내의 자리를 넘어서 남편은 쥐고 흔들어야 돼. 이 순간 남편은 남편의 자리가 있습니다. 아빠는 아빠의 자리가 있습니다. 근데 아빠가 아이한테 폭군이 되고 아내한테 독재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게 교만인 겁니다. 내가 애들을 위해서 이렇게 한 거라고요. 누가 뭘 알아? 근데 그 아이를 위해서 한 게 아이한테 도움이 안 된다니까. 왜냐하면 선을 넘은 거예요. 결정은 누가 해요? 얘가 하는 거예요. 대학 갈지 안 갈지 누가 결정해요? 애가 결정하는 거예요. 안 가겠다는데. 그럼 아들 고마워. 등록금 맡겨주고 할렐루야. 그리고 그냥 냅두는 거죠. 이것도 인정 안 하죠. 아무도 안 할 줄 알았어요. 배 죽였으라도 대학을 보내야죠. 그러니까 이거 참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설교하는 거하고 내용이 여러분 생각하는 것하고 다를 수 있습니다. 근데 분명한 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얘야 이 애는 너 거다 이런 적 없어요. 얘야 얘는 내 거다. 근데 내가 너한테 맡긴 거지.
위탁한 거지 네 거 아니다. 그러니까 너는 선을 지켜라. 선을 넘는 순간 교만이 되고, 교만하면 패망의 선봉이고 가정이 깨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선만 지키는 거예요. 그걸 넘으면 안 되는 겁니다. 이게 사실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이 교만은 제가 여기 있습니다. 겸손은 겸손한 채 하는 외식과 다릅니다. 외식이라는 게 마태복음 6장 2절에 나옵니다. 여러분 한번 읽어볼래요? 시작. 외식하는 것은 사실 마음은 겸손하지 않는데 겉에 겸손한 척 하는 겁니다. 어떤 목사님이, 목사님도 다양하니까 좋아요. 그러니까 까칠한 목사님이 있더라고요. 그 목사님이 압구정동에 있는, 서울에 있는 교회인데 압구정동에 있는 어떤 권사님이 교회에 등록을 하고 목사님 등록 신방을 받겠습니다 이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이 신방대원들하고 등록 신방을 하러 갔죠. 가니까 압구정동에 있는 무슨 H 아파트인 거예요. 내 48평 아파트에, 그럼 얼마나 비싸겠어요. 근데 거기 들어오라 그러면서, 그 당시에 좀 오래된 이야기거든요. 그 당시에 그 아파트 정말 좋은 아파트였거든요. 들어오라 그러고 목사님 들어갈 때 이 권사님이 이렇게 말을 했답니다. 목사님 누추한 저희 집에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근데 그 목사님 까칠해요.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확 나올 뻔했대. 저는 개집에 삽니다. 모르겠네. 한석갈 하는 목사님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예배 마치고 식사하자고 이제 밥이 나왔는데 진짜 상다리가 막 부러지게 차려놨더라는 거예요. 와, 너무 놀랐대. 근데 그 권사님이 이렇게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차린 것이 없지만. 그 순간 목사님이 이렇게 말을 하고 싶었대요. 정말 차린 게 별로 없네요. 이렇게. 그러니까 화가 난다는 건 뭐냐면, 외식이라는 건 뭐냐면, 이 사람이 뭐라고 했을 때 그걸 그대로 받아들이면 열이 받으면 이게 외식입니다. 누추한 집에 집이 많이 누추하네요. 이 순간 차린 것이 없지만 차린 게 별로 없군요. 목사님 제가 많이 부족해서. 그렇죠, 많이 부족하시죠. 이러는 순간 확 열이 나면 뭐예요? 이건 외식인 거예요. 그건 겸손한 채 할 뿐이지 겸손한 게 아니고 실제로는 인정 안 하는 거예요. 의외로 그런 분들 많습니다. 제가 제대로 준비를 못해서, 제대로 준비 못한 게 눈에 보입니다. 그 순간 확 이렇게. 그게 다 거짓말인 거죠. 예의상 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만한 것, 그리고 실제로 교만하지만 포장한 것, 이건 겸손 아니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제가 에스더서 6장 13절에 요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포로로 있을 때 모르드게라는 사람이 있고 하만의 한 사람이 있는데, 하만의 한 사람이 이스라엘 족속을 다 죽이려고 그랬어요. 그때 이 하만에 대해서 누가 이야기할 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제가 줄친 부분에 당신이 그 앞에서 굴욕을 당하기 시작하였으니 능히 그를 이기지 못하고 분명히 그 앞에 엎드려 지리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당신 앞으로 이렇게 될 거라는 거예요. 보세요. 굴욕은 뭐냐면, 하나님이 있을 자리에 있으면 된다 그랬잖아요. 있을 자리에 있지 않았어요. 내 있을 자리보다 높은 자리에, 내가 쓰지 않을 자리에 썼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끌려 내려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자리가 네 게 아니니까. 끌려 내려올 때 그냥 끌려 내려오는 게 질질 끌려 내려오는 거. 이때 당하는 게 굴욕이에요. 그러니까 교만하면 시간이 지나면 뭘 당하냐면 굴욕이라는 걸 당하는 거예요. 제가 전에 이야기했나요? 제 모교에는 참 희한한 사람들이 참 많았는데, 왜냐하면 안산에서 특별한 사람들은 그 교회에 다 와 있어요. 그런데 그 권사님, 지금 그때는 집사였고 나중에 권사님이 됐는데, 이 집사님은 항상 목사님이 운전하면 목사님 옆에 앉아야 되는 거예요. 차를 탈 때. 그러니까 이분이 딱 앉으니까 목사님, 사모님 어떻게 해요? 뒤에 앉는 거예요. 근데 아무도 뭐라고 못해. 왜냐하면 저건 아니지. 그런데 말을 할 수가 있나요, 상황이. 이거 아닌데. 근데 그 교회에 이권사님이 있거든요. 이분이 사연이 참 기구해서 죽으려고 약도 3번인가 먹고 손목도 한 2번 꺾고 뭐 아주 대단한 분입니다. 그냥 완전히 그냥 그 앞에 걸리면 죽습니다.
근데 이 권사님이 어느 날 말로만 듣던 이걸 본 거예요. 10만 간다고 목사님이 그 당시 이제 교회가 크지 않았으니까 목사님이 운전하고 이 권사님, 이 집사님이 박 집사님인데 이 집사님이 목사님 옆에 딱 앉고 사모님이 분위기가 이상하니까 뒤에 앉고 이때를 위해서 하나님은 성질 안 좋은 권사를 교회에 놔두는 거예요. 이분이 문 딱 열고 등치도 좋아요. 나와 이년아 딱 이래갖고 막 질질 끌려서 지금도 이 사람들 모교에 있거든요. 둘 다. 이게 뭐예요? 이게 굴욕이에요. 그러니까 쓰지 않을 자리에 쓰면 굴욕을 당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하고 나에게 네가 나 믿지 않냐? 그럼 네가 서 있어야 될 자리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그 자리에 있었으면 좋겠다. 그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넌 그 자리에 쓰면 그것들이 겸손한 것이고 보시기에 힘이 좋은 것이고 그것들 때문에 평화가 이루어지고 샬롬이 있는 겁니다. 보세요. 성경에는 겸손한 것처럼 보이지만 교만한 대표적인 사례가 있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4장 10절에서 14절에 있습니다. 우리 교도하겠습니다. 그때 모세가 여호와께 주여 내가 본래 말을 잘못합니다. 주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이후에도 내가 그러하니 나는 말이 느리고 혀가 둔한 자입니다 하자. 자, 가거라. 내가 말할 때 내가 너를 도와 내가 할 말을 가르쳐 주겠다. 우리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노하시며 말씀하셨다. 레위 사람 내 형 아론은 어떻느냐? 그런 말을 잘한다. 그가 지금 너를 만나려고 오고 있으니 그가 너를 보면 기뻐할 것이다. 하나님이 이집트의 노예로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고 싶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선택합니다. 모세 보고 야 네가 가 이렇게. 그러면서 하나님이 능력을 줘요. 이 능력도 주고 저 능력도 주면 가. 네가 가서 내 백성 구해라. 모세가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 나는 혀가 뻣뻣하고 입술이 둔해서 못합니다. 주께서 야 내가 사람 붙여주니까 염려하지 말고 가. 모세가 주여 안 됩니다. 그냥 우리 문화적인 시각에서 보면 굉장히 겸손한 거예요. 해. 아닙니다. 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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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는 것들이 우리 문화예요. 그죠? 근데 지금 모세가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네, 이건 굉장히 교만한 겁니다. 하나님이 능력 주고 힘 주고 내가 하라잖아. 설하잖아 그 자리에. 누가 네 능력으로 쓰래? 네 힘으로 쓰래? 네가 할 수 있는 뭐로 쓰래? 아니 내가 써라 그러잖아. 그러면 쓰면 되지. 하나님의 사람들 중에 하나님이 준비한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위해서 준비한 게 있습니다. 그리고 주고 싶어 하셔요 하나님이. 야 한번 서봐. 내가 줄게. 근데 안 써요. 말이 많아. 주님 이게 상황이 이렇고 환경이 이렇고 못 받아요 못 받아요? 못 받아요. 참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는 부족해서요 하나님 죄 같은 게 이러는데 그게 뭐요? 교만한 거예요. 해봐라 얘야. 네가 기도했고 내가 약속했잖아. 그럼 해. 내가 시켜준다니까. 하면 되는데 토다는 게 많고 말이 많고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못 받아들여요. 굉장히 주여 제 같은 게 설마 제가 하나님 다른 사람이 이게 겸손해 보이는 것 같지만 교만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다 판단하고 할 수 있으니까 하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하면 되는 건데 거기에 대해서 뒤로 빼고 아니라 그러고 말도 안 된다고 이건 뭐예요? 이게 교만한 거예요. 근데 굉장히 교만해 보이지만 겸손한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 사무엘상 17장 43절에 49절에 있습니다. 우리 교도하겠습니다. 내가 나를 개로 알고 막대기를 가지고 나왔느냐 하고 비웃으며 또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였다. 이때 다윗이 소리치며
그 블레셋 사람에게 말하였다. 너는 칼과 창을 가지고 나왔지만 나는 전능하신 여호와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왔다. 그리고 이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도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는데 창이나 칼이 필요치 않음을 알게 될 것이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므로 그분이 너희를 우리 손에 넘겨주실 것이다. 4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머니에서 돌 하나를 끄집어내어 물매로 그에게 던졌다. 그러자 그 돌은 골리앗의 이마에 정통으로 맞아 꽂히고 그는 땅바닥에 쓰러졌다. 지금 다윗과 골리앗이 1대1로 결투를 하는 장면이에요. 근데 이 결투를 할 때 하나님이 다윗에게 무슨 마음을 줬냐면 네가 가서 싸우라 이 마음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 다 생각할 때 말도 안 돼. 왜냐하면 지금 쟤는 굉장한 사람이고 어렸을 때부터 장수고 그리고 저 사람에게는 지금 뭐가 있느냐면 갑옷 다 입은 상태에서 방패를 맡고 있는 방패팀이 있다고 이렇게. 근데 다윗은 칼도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이 그 당시에 칼도 제대로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있는 게 이제 돌멩이인데 돌멩이가 제법 컸다고 그래요. 근데 이거 가지고 이제 나가야 되는 거죠. 방패로 막으면 끝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자기에게 이 마음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아무리 기도해봐도 10번을 기도하고 20번 기도해봐도 이거는 저대로 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에게 요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쓰는 거죠. 내 능력과 내 힘으로 쓰는 것이 아니라 뭐요? 여호와 이름, 만군의 여호와 이름, 여호와의 능력으로 쓰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셨고 하나님이 하라 그러시면 내가 생각해도 말도 안 돼요. 이거는 앞뒤가 안 맞아. 그런데 아무리 기도하고 간구해봐도 이건 분명히 하나님이 나에게 요구하는 거예요. 교만은 뭐예요? 하나님 쓰라는데 안 쓰는 게 교만이고 겸손은 뭐예요? 하나님이 쓰라는데 쓰는 게 겸손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 능력과 내 힘으로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능력과 힘으로 쓰면 하나님 뭐 하는 거예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이나 나나 이 땅을 살면서 우린 지식이 너무 많아요. 우린 경험이 너무 많아요. 생각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계산됐을 때 이건 안 돼.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도하면 할수록 이건 네가 해야 된다고 이야기하면 쓰면 되는 겁니다. 서보면 오늘 안 되고 내일 안 되더라도 하나님 쓰라고 그랬으면 뭐가 있겠죠. 그러면 사람들이 욕을 하고 비난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 쓰라고 그랬으니까 써보면 이게 뭔지는 그때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변명하고 핑계대고 이렇게 안 쓰는 걸 보고 주께서 뭐요? 교만한 자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거기에 쓰면 주께서 하는 말이 뭐냐고 하면 사람들은 교만하다 그러지만 하나님은 겸손한 자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어디에서 어떤 위치에서 뭘 하라고 요구를 하십니까? 저는 모릅니다. 그건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하나님이 분명히 쓰기 원하는 데가 있고 그 서야 될 자리에 서라 그러면 서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인간은 원래 핑계가 많고 말이 많고 변명이 많습니다. 그러면 못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안에서 겸손해라. 때가 되면 너를 높이리라. 하나님께서 쓰라는 곳에 쓰면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이 높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말을 해도 안 들어요. 왜 안 듣는 줄 아십니까? 인간이 하나님보다 똑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걸 보고 교만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누가 참 좋은 표현을 했습니다. 교만은 비 오고 난 이후에 들판에 잡초가 무성하게 피는 것처럼 매일 아침 자고 일어나면 우리의 심령에 이 교만의 풀밭이 가득 자라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침마다 일어날 때마다 겸손으로 허리띠를 동이지 않으면 이 교만을 꺾지 않으면 겸손하고 싶어도 겸손이 안 되는 거예요. 매일 겸손하여 또 결단을 해도 겸손이 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겸손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매일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앞에 쓰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서보면 자기가 누군지 알아요. 하나님 앞에 서보면 하나님께서 때로는 용기를 주시면서 서야 될 곳에 쓰게 하십니다. 서야 될 곳에 쓰면, 내가 생각할 때 두려워도 서야 될 곳에 쓰면 겸손한 것이니까, 서지 않을 곳에 안 쓰면 겸손한 거니까. 매일 하나님을 만나는 것 외에는 인간이 겸손해질 방법이 없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교만해도 교만한 줄 모르는 게 인간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기 글을 하나 붙였는데, 그 전에 누가복음 5장 8절이 있습니다. 여러분 읽어보십시오. 누가복음 5장 8절 시작.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은 항상 이렇게 겸손해지더라고요.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서 보면 자기가 누군지 알아요. 욥기 보면 욥기 40장 1절에 4절에서 하나님이 드디어 욥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때 욥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4절에 나같이 보잘것없는 자가 주께 무엇이라고 대답하겠습니까? 다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입니다. 그 전에 친구들이 뭐라 그럴 때는 말도 많더구만, 하나님 앞에 쓰니까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 하나님 앞에 쓰는 거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보세요. 이 김충근이라는 사람 글인데, 이 사람은 굉장한 프라이드와 자부심을 가진 사람입니다. 근데 그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 지금 되셨어요. 지금도 살아계신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기도를 시작했다. 나는 마음속에 쌓였던 모든 것들을 다 내놓고 하나님께 울부짖어 기도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국에 보내주셔서 그 모든 역경을 이기고 열심히 노력하여 학위를 받고 이제 대학 교수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귀한 자녀도 선물로 주셔서 아름다운 가정도 이루었습니다. 또 한 교회 집사로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셨습니다. 이제 많은 사람들이 나를 크리스천인 줄 아는데, 이렇게 비참하게 죽으면 지금까지 쌓아온 제 모든 지식과 재능이 헛되이 버려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도 영광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한 번만 살려주십시오. 나로서는 마지막 궁지에서 어쩔 수 없이 부르짖는 기도였다. 그러나 이 기도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는 아니었다. 그것은 인간의 이성에서 나오는 지극히 이기적인 기도였다. 나는 그때 영어로 기도했었는데, 이 기도가 끝나자마자 하나님의 강한 말씀이 내 입술을 통해 영어로 뛰쳐나왔다. 내가 내 피 속에 있는 독소 때문에 육체적으로 죽어가는 것은 사실이지만 진정 내가 영혼 속에 있는 독소 때문에 죽어가는 것을 모르느냐. 너무나도 엄청난 충격과 도전했다. 박사, 교수인들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 기도할 줄도 모르는데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를 해야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하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답답하셔서 내 입을 열어서 직접 말씀하신 것이었다.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강하게 지적하신 영혼의 독소는 분명히 죄의 문제였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입술에서 떨어지자마자 내가 지금까지 지은 모든 죄가 하나하나 TV 스크린과 같이 내 눈앞에 환상으로 펼쳐지기 시작했다. 추상적으로가 아니라 구체적으로 너무나도 분명하게 나의 모든 죄가 하나하나 내 눈앞에 나타난 것이었다. 나는 비교적 그리고 상대적으로 다른 사람들보다 더 도덕적이고 윤리적이며 신앙적인 사람이라고 늘 생각하면서 큰 죄나 많은 죄를 지었다는 느낌 없이 합리적으로 살아왔었다. 한국에서는 대학 시절 기독 학생회 회장도 지냈다. 3일 장학금을 받으며 4년 동안 특대생으로 공부하기도 했다. 졸업할 때는 총장상도 받았다. 도덕 재무장 운동도 열심히 하면서 불의한 것을 보면 참지 못하고 크게 도전을 하기도 했다. 한편으로 교회에서는 주일학교 교사, 성가대원, 청년회 회장으로 열심히 활동했고 24세의 총각으로 집사까지 지냈다. 미국에 와서도 학교, 도서관, 교회, 가정밖에 몰랐다. 좋은 가정으로, 성실한 교수로, 그리고 열심 있는 집사로 큰 과오 없이 비교적 깨끗하게 살아왔다고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었다. 나는 내 신앙이 약하다고 생각하지 않았다. 가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기도 했다. 그 많은 부흥회를 통하여 회개도 많이 했다고 생각했으며 비교적 다른 교인들보다는 더 열심히 교회 활동도 했고 봉사도 했다고 자부했었다. 또 모든 성실과 충성으로 가정생활과 교수생활도 해왔다고 생각했었다. 1975년에는 LA 모교회에서 만 35세의 나이에 장로 핏대까지 받은 일도 있었다. 그러나 나를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열어놓고 보니 회칠한 무덤과 같았다. 나는 너무나도 더러운 나를 발견했다. 내 눈앞에 비춰지는 죄는 일일이 열거할 수 없을 만큼 많았고 더러웠다. 하나님께 지은 많은 죄뿐만 아니라 어느 때 누구에게 무슨 잘못을 했는지 사람들에게 지은 죄까지도 하나하나 다 보여지기 시작했다. 내 자신이 그렇게 더러운 죄인인 줄은 정말 예전에 몰랐다.
사도 바울의 고백인 죄인 중에 괴수라는 표현이 나를 두고 한 말이었다. 나는 정말 괴수 중에 괴수였다. 교만함, 열등의 시기에서 오는 많은 질투와 미움, 정욕의 제 욕심, 내 마음대로 내 중심대로 살았던 이기적인 삶의 태도, 불평과 불만, 그리고 아내와 자녀들에게 잘못한 것들, 교인들과 친구 교수들과의 관계에서 가졌던 우월감과 이기심, 하나님께서 내가 지금까지 지은 모든 죄들을 추상적이 아니고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지적하셨다. 내가 병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늘 만졌던 시체들보다 더 추잡한 죄인의 모습이었다. 수술실에서 일할 때 그렇게도 냄새가 나고 더럽게 보였던 환자들의 피보다 더 더러운 나의 모습이었다. 참으로 내 마음과 영혼은 완전히 죄로 더럽혀져 있었다. 나중에 이 죄들을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그 목록을 적었는데 무려 52페이지나 되었었다. 그날 하나님께서 나의 참모습을 보여주시기까지 나는 내가 그렇게도 교만하였는지 몰랐다. 그리고 나는 그날 하나님께서 제일 싫어하는 죄가 교만의 죄인 것도 깊이 깨달았다. 이 사람이 간경화 간암 그리고 비형 간염으로 37살에 사망 선고를 받아요. 한국인이 그 옛날에 미국의 대학 교수가 됐는데, 그러면서 정말 깊이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요. 하나님을 만나면서 하나님이 이 사람에게 네가 어떤 인간인지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할 때 뭐 그건 아무 일도 아니었어요. 그 정도는 넘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눈으로 보여주시니까 자기가 누구인지를 보게 된 거예요. 자기가 얼마나 교만한지, 자기 마음에 얼마나 돌풀처럼 교만의 자라가 있는지를 눈으로 확인한 거예요. 하나님을 매일 아침 만나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누군지를 보여줘요. 그러면 그때부터 내가 가지고 있는 게 어떤 건지 압니다. 지금 내가 결혼해서 살고 있는 이 사람이, 내가 당연히 나는 이 정도 사람하고 살아야 되고, 내가 밥을 먹고 있는 이 환경이 나는 당연히 이 정도는 누려야 되는 줄 알아요. 그런데 내가 누군지 알면 하나님이 나에게 얼마나 큰 걸 주셨고 얼마나 많은 걸 주신 줄 압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얼마나 큰 은혜를 베풀어서 내가 여기 온 줄 알아요. 그래서 그 마음에 여유가 생기고, 사람들이 볼 때 참 저분하고 있으면 편하네, 저 사람 참 겸손한 사람 같아, 저 사람하고 대화하고 나면 살 것 같아. 왜냐하면 내가 어떤 인간인지를 아는 거예요. 사람은요, 자기를 잘 몰라요. 참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모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자기 모르는 사람 많아요. 제가 여자 집사님들하고 같이 이야기하다가 우리 교회 말고 깜짝깜짝 놀라는 건 그분 자기 몰라요. 제가 전에 이야기했잖아요. 목사님, 저는 정말 거짓말을 못해요. 전 거짓말하면 미쳐요. 엄마 전화 없다 그래. 목사님, 저는 정말 거짓말을 하면 온몸이. 자기를 몰라요. 근데 하나님 앞에 서보면, 정말 하나님 앞에 깊이 서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한테 이렇게 말을 해요. 야, 이 구더기 같은 너 이스라엘아. 그게 확 와닿습니다. 내 마음에 교만과 거만함이 정말 들판의 풀처럼 무성하게 자라있는 걸 봅니다. 내가 얼마나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해서 고마움도 감사도 모르고 사는지를 압니다. 내가 열심히 살았으니까 이 정도 누려야 된다고요? 더 열심히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세상이 공평하지 않아요. 정말 열심히 살았는데 배신당하고 사기당하고, 정말 부지런히 살았는데 갑자기 아프면서 먼저 죽고.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낮아지게 하시면 그때 보이는 거예요.